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7월 마지막 주, 7월 말이 되면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가 극성이었던 그때를 제외하고 매년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침례식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맺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특별한 감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침례식을 합니다. 이 침례식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그 침례를 통해 고백한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불리는 네 권의 책은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는 성경 안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예식과 관련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을까요? 사실 예배는 성경에서 어떤 예식으로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예식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의미,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예식이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죠. 각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배의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순서들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순서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으로 예배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예배 순서는 얼마든지 더 추가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배와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찬식과 침례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부활절날 합니다. 왜 고난주간 중간에 하지 않고 부활절에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부활절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금요일날 저녁에 혹은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성찬식을 합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또 많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항상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성찬식과는 달리 침례식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 평생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식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침례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죠. 성경에도 성찬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있어도 침례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 한 번 받으면 충분한 것이죠.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믿음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세례를 많이 받죠. 어떤 사람은 그 세례를 받는 동안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 행사의 하나로 참여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하나만 주는데 세례식에 참석하면 초코파이를 2개 주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초코파이 하나 더 받으려고 그 귀찮은 걸 하느냐라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압니다. 그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침례식에,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복음을 듣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보자면 그것은 진짜 침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아 세례의 경우에도 저는 다시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교단별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별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교단 안에서도 각자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역사로서 발자취를 밟아오면서 유아 세례와 같은 것들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떤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또 좋고 나쁨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헌신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헌신과 믿음을 이제 나타내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컸을 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자기의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죠. 믿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비슷한 걸 하죠. 헌화례라는 것을 합니다. 헌화례는 침례식과는 좀 다른데 이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 내가 자녀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듯이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겠다. 이 아이에게 믿음과 사랑을 쏟겠다라는 부모의 헌신된 자리를 헌화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세례냐 침례냐 어떤 것이 옳으냐를 따지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던 때에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단이라고 몰아붙였던 때도 있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가 그 모양상으로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리기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은 것도 자기 믿음으로 받았다면 침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진짜 믿게 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침례를 다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침례식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뿐이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공개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구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바울도 침례를 주었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보자면 이것을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베프티즘이 된 것이죠. 이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례나 침례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그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가 그 의미를 잘 나타낸다고 말해주는가,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자, 바울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건너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을 때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표현을 보면 길이 나고 그 양옆으로 홍해가 벽과 같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 양옆에 벽과 같이 바다가 이렇게 선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옆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다 밖에서 옆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중간에 길이 벽처럼 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바울이 침례와 같다, 침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지배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신분이었고 바로의 집요한 추격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이 완전히 벗겨졌고 바로의 집요한 추격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은 노예라는 신분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갖게 된 어떤 이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홍해의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인 것이죠. 침례 역시 그렇습니다.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침례를 통해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동안 나를 다스리고 있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듯이 죽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죄에 대한 장례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하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로 눕습니다. 물속으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눕죠. 이렇게 누우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에 들어갈 때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물 밖으로 나올 때도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물 밖으로 나올 때도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합하여 물속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을 물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옛 자아, 나를 다스리고 있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태어나는 것, 옛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탄생이 이 침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나 침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포함하여 이 모든 의식을 거친 사람은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사로잡혀 살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삶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앞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이제 죄를 지으면 침례가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을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는 침례를 받고 나서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무효가 된 것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된 것 아닌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침례를 죽기 직전에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때 침례를 받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과 신분이 이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세상의 뜻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말자. 이 고백을 침례에 담아서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을 봅시다. 그렇게 침례를 받아서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침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시작을 침례로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어떤 믿음이 뜨거울 때, 믿음이 엄청 성장했을 때, 혹은 죽기 직전에 그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 믿음의 출발선에 섰을 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긴가민가 한다라고 하실 때 바로 그때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옛삶을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침례는 바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식인 것이죠. 여기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살아낼 힘이 없는 믿음이고 아마 대부분은 거짓된 믿음일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삶도 변해야죠.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이죠. 다 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이것을 기름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차에 넣는 기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마시는 척을 할 수는 있어도 마시진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십니다. 물이 맞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불편함이 마음속에서부터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멀리 발걸음을 떨어져 있었다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모습이 믿음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꿈틀꿈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꿈틀거림이, 불편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모든 세상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기 때문이죠.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도 그렇고 침례를 받으시려는 분도 그렇고 이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인가, 그러한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 삶을 시작하겠다, 이게 세례이고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침례로, 세례로 그 믿음을 고백한 분이 계시니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거나 새롭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다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든지 신분이나 위치, 성별, 출신, 배경, 지식, 학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은 유니폼을 다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팀이라고 부릅니다. 저 한 팀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같은 편이구나, 이것을 알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옷이 똑같으면 한 팀인 거예요. 우리의 유니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이고 먼저 믿었으나 나중 믿었으나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스님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면 누구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격이 없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곳이죠. 오직 예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입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는 또 다른 예수와 한 몸 된 지체와 한 몸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손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이죠. 내가 예수님께 연합되었고 저 사람도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교회가 연합되는 건 저 사람과 나의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매너 있고 저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내 마음에 참 든다라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데 저 사람은 정말 부딪히고 좀 불편한데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품어주셨는데, 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품어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었으나 그 삶, 죄의 삶을 죽었잖아요. 장래 치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나만 예수님의 몸인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게 새로운 신분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출신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성격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남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침례를 받았고 한 분이신 성령으로 한 분이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은 달라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합니다. 왜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합니까? 여러 가지 것을 하죠. 근데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좋으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재밌는 것을 보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은 언제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 각각의 지체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 역할인 겁니다. 한 몸된 역할이죠. 그런데 누가 몸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몸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몸입니다. 성도가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는 것은 성도를 돌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옷을 입고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으니 몸된 서로를 잘 돌보아 주어라. 서로를 잘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서로 챙기며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애쓰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혹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요,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팔을 잘라내면 그 팔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것이죠. 교회가 찢어지고 성도들이 다투어서 찢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몸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몸의 주인인 머리와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면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떠나간 사람이 분리된 것일까요? 떠나가게 만든 내가 분리된 것일까요? 누가 예수와 분리되었을까요?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를 더욱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모난 사람, 부족한 사람, 뾰족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아프겠죠. 그러나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못에 찔린 손과 발을 생각하면서 안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함이나 나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이고, 그 연합을 고백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마지막 말씀에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침례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명령을 침례를 빼고 설명해도 충분히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도 말은 되지 않습니까? 이래도 의미는 충분히 통합니다. 그런데 굳이 침례를 넣었어요. 제자로 삼는 것이 주된 동사이고 그 뒤에 따르는 분사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라는 것, 두 번째가 침례를 주라는 것, 세 번째가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 이 세 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는 아주 주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제자를 삼았다면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라.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라. 제자됨의 세 가지 표지인 거예요. 침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첫 번째 순종인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순종,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답게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공개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와 함께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침례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복음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시작할 때, 크든 작든 믿음을 시작할 때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혹시 예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침례를 받으신 분 중에 내가 믿음 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번 침례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빼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번 침례식을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로운 침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